꺼리낌도 없이 누릴 수 있는 복, 아무런 장애 없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꺼리낌도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마음껏 누려도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에 찌들려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좀 줄이고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읽을 때 구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실천도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이론은 있는데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모든 걸 알기는 해요. 알기는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 부족하다. 그러면 온전치 못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응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은 제쳐놓고 우리가 행하는 것,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있으면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행하면 뒷전이고 우리는 잘 믿으면 된다, 많이 알고 믿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 맞죠?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덕구 의신 덕의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어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그건 잘못 봤다 이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야고보 사도를 행위의 사도다, 행동을 강조한 사도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사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을 부인합니까?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이라는 건 소용없다, 행함만 중요하다, 야고보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내용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다, 야고보가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립되는 성경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로마서에도 믿음을, 로마서에도 실천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읽어도 행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중요성도
믿음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병영교회에 24년간을 제가 섬겨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점은 좋고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 부족한 요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정이 많고 따스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다들 접근에 처음에는 좀 쑥맥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접근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몰라요. 항상 자기에게 있는 거는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항상 남의 밥그릇 큰 것만 보여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은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이라고 하는 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에 있는 것은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고작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랬죠. 고작 그거라고 말하지 말고 그걸 내게 가지고 오너라. 너네들은 요것밖에 없는데라고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불만거리가 아니다. 불평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 떡덩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가 뭐죠? 축사는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축사를 잘못 쓰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있어요. 또 축사하게 되면 소마구간이 축사잖아요. 또 축사가 뭐죠?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그 축사의 내용 뭐죠? 떡덩어리를 들고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렇게 얕잡아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불만거리로 불평거리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는 거죠? 감사하셨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것도 몇 바구니 거두었다고요? 12바구니 거두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작은 것이라도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삼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여러분 스스로는 아마 그렇게 안 여기는 게 좋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 하고서도 마땅히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세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서도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구제 많이 했어.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부족한데요. 한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구만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해요. 사랑도 많고 정도 많아요. 까다롭지 않고 다들 이해심과 수용성이 강해요.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멍텅하다는 거. 그건 멍텅하다는 건 달리 멍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혀 반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반응할 줄 모른다. 막 좀 좋으면 아이고 좋아라 막 하고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막 신나서 엄마 막 하고 이렇게 감격해 돌아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 오늘같이 눈이 와서 눈꽃이 환하게 자연이 피어 이렇게 먼 산나만성이 하얗게 변해도 그만 눈이 안 와도 그저 그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그럼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사랑은 설교할 게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정이 많고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정열적인 열정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강조 안 하겠어요? 아직도 멍청하잖아요. 아직도 반응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고보가 안고 있는 교인들, 자기 교인들, 야고보가 안고 있는 자기 교인들, 다들 믿노라 그래요. 믿노라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가 볼 때.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당신네들은 믿음은 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들 주장한다. 그런데 너희네들의 삶에서는 뭐가 보이지를 않는다. 실천적인 행함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발 믿노라고만 말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설교한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행위로는 모습으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이 나요. 경건된 모습도 나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해요. 그러나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구제하지 믿음으로 하는 구제는 못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해요? 너네들 그렇게 좋은 일, 행함 뛰어난다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야. 그 행함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믿음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합적으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도 읽고 로마서도 읽고 한 성경만 편중돼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도 읽어야 되듯 무슨 성경도 읽어야 돼요? 무슨 성경도?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듯 무슨 성경도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바른 신앙을 가져갈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총체적인 조화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로마서 전체를 다 생각할 수가 크게는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이론적인 거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떤 것? 실천적인 거. 바울도 뭘 강조했다? 실천을 강조했다 하는 건 순종하고 행하는 것 너무너무 바울도 강조했다라는 것 있고요. 자, 다 성경 말씀을 생각할 수 없고 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다 이 시간에 볼 수가 없어요. 5장은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니까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하셨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설교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의 의로운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었지 우리가 의로워서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5장에서 설교해요. 근데 6장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으신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으로 여러분 여긴다면 예수 죽음 나라는 게 별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별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한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교해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로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죽기는 뭐가 죽어요? 다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옛날 그 모습 다 살아있잖아요. 물론 외적으로 좀 달라진 것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 남자들 몇 분들 저한테 들킨 분도 있죠.
술 먹고 다니다가 재한테 걸린 분도 있고, 담배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여기도 몇 분 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이 와이셔츠 안에, 주머니 안에 담배 들었다고 야단치지는 한 분도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오셔도 그걸 여가지고라도 교회 오셔야 돼요. 오시다 보면 언젠가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죠? 어떤 분은 설교가 좀 길으니까 중간에 나가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 빨로 가요. 이거. 자기는 30분마다 피워야 된대요. 얼마나 중독됐으면 그렇게까지 되었겠어요. 그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나가는 법이 없고, 또 그 평상시 봐도 담배 피우는 없고,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물어봐요. 담배는 이제 끊었습니까? 라고 하면, 야, 목사님, 그 담배를 제가 싹 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적으로는 좀 변화된 것 있어요. 그런데 성질로는 아직 변화된 게 되지 않은 거 많죠? 조금만 잘 참아 나가다가 뭐 있으면은 탁 폭발해버리고 그냥 그때부터 죽일 뭐 연이든지 놈이든 막 이렇게 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이 중요한데 7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7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 내 속에 한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은 항상 착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또 다른 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속에는 나가 몇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나가 있고 하나는 나쁘게 살고자 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나가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남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두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가 죽을 적임이라는 거죠. 오호라, 나는 뭐한 자다? 공고한 사람이다.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두 내가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두 내가 왜 싸우고 있을까요? 두 내가 왜 싸우고 있을까요? 바로 6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6장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힐 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내가 또 있어요. 그 다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나는 누구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요 저녁 오늘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바람도 쌀쌀한데 오늘 저녁 그래도 어디 가서 예배드리자? 병영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내가 이 속에 있어요. 그거는 좋은 나, 나쁜 나. 좋은 나죠. 좋은 나죠. 그런데 아이고 가다가 너 넘어져 봐. 다리 부러지면 니만 고생이다. 니만 고생이다. 교회가 날마다 너 와서 보살펴 주는 줄 아나? 목사님도 네 다리 부러지고 입원해 있으면 딱 한 번만 신방 온다.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뭐 해라? 집에서 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는 어떨 걸까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길이 바닥이 어렵거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주시고 예배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걸 믿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다른 애가 있어요. 다른 애가. 그러니까 이 둘이가 갈등하는 일로 인하여서 전쟁터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 누려야 할 축복은커녕 오히려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는 감격이 있고 주님 안에는 놀라운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격을 누리기보다 나는 고민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게. 나는 절망한다 이게 절망한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이 미운 게 아니죠. 내 속에 들어있는 다른 나, 그 못돼 먹은 나, 그게 미워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을 체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미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게 우리 교인들의 실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이것을 설교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요. 알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면서 8장으로 가요. 8장. 자,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또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실상을 두고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나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죄악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게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믿는 게 바로 뭐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어제적인 성서대학에서는 내게 모셔드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모셔드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시인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스터 키를 다 그분께 해드리는 겁니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도 그 내용이 나와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을 했죠.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뭐 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들이고요. 나무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의 유닛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이 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그죠? 정죄라는 게 어떤 것인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딱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근간에 이 원문을 파피루스로 여러분 갈대로 쓴 종이에서 이 원문을 발견했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절을 1절과 2절 8장 1절과 2절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이 너무나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 해서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땅에다가 비유를 하죠. 파피루스의 내용은요. 땅이에요. 땅.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담보 잡히거나 저당 잡히거나 설정 잡힌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죄라고 하는 말은, 정죄라는 말 자체로는 뭡니까? 담보 잡히다, 저당 잡히다, 그 다음에 설정되어져 있다, 땅이 체납되어진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땅이라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사람들이 그 땅에 담보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담보된 땅이 아니다, 체납된 땅이 아니다, 설정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대로 이 땅을 내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네가 가지는 데 있어서 끓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혹시 매매해 보셨습니까? 중개인, 공인중개사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땅을 매매를 하잖아요. 소개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할 때 그 중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땅을 샀다 합시다. 목사님이 사시는 이 땅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했을 때 그 땅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 걸린 데가 없습니다. 담보되거나 체납되지 않았다.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땅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하고,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해방, 주님이 주시는 재용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그런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끓일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지난날에 실수했어요. 지난날에 잘못한 적도 있어요. 지난번에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담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담보거리에 설정된 것이 아무도 없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든지 그 감격을, 그 축복을, 그 즐거움을, 그 기뻐함을, 그 자유를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이요, 우리는 법에 가면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죠. 놔둡시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으니까. 민법, 형법 사례 너무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 자유는 어떤 것이냐? 민법에도 자유롭다 이거예요. 형법에도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실수하고 잘못되고 죄짓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도 그것이 우리의 올무나 장애거리나 부담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죄책감, 잘못된 것들, 그 형벌, 심판들 고스란히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한 번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찬송하더라도 늘 울적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주소지를 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올무가 된다? 부담거리가 된다? 그게 설정이 된다?
그게 하나의 담보가 되어질 수가 있다? 아니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다 소용이 없는, 전혀 부담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는 존재. 얼마나 은총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후카타 크리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다? 후카타 크리마. 너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다? 의인이다. 내가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빚이 있거나 담보된 것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의인입니까? 아직도 빚이 있는데요. 온전한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분이 되어졌어요. 해결이 되어졌어요. 너는 후카타 크리마. 너는 의인이다라는 거. 의인이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의인이라는 말은 너는 뭐라고 그랬죠? 무죄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너는 자유롭다. 부동산 업자가 와서 이 땅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딱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후카타 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어라 그랬죠? 법적 용어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후카타 크리마, 의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단어. 만약에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을 선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두고 후카타 크리마 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 수없는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후카타 크리마라고 선고를 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공의로우신 분이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후카타 크리마라고 선고하셨어요. 대법원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놀랍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됩니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후카타 크리마 선고하셨는데 그냥 죄가 있음에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까? 죄값을 다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빚진 것이 없어요. 담보 잡힌 게 없어졌어요. 모든 설정이 다 풀려졌어요. 대법원 판사가 너는 무죄야 선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셔서 죄가 있는데도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치르셨다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 치르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무죄다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난날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된 것에서 매여가지고 나는 지난날에 그런 죄인이었어요. 나는 지난날에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었어요. 늘 이렇게만 살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웃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기쁘게 찬송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부끄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믿음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다 치르셨어요. 테텔레스타예요. 하나도 끓일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아무 끓임김 없이 이제는 해방됨에 자유됨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못쓸 죄인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십니다.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잖아요.
어저께의 죄만 해결해 주었나요? 오늘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내일 짓게 되는 죄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되어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은총과 감격과 기쁨과 그 제사함의 은총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달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 같이 나는 용서받았다. 모든 채권은 해결되었다. 담보도 풀렸다. 설정도 풀렸다. 나는 자유롭다. 아멘.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7장을 보게 되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7장을 다 오늘 보지를 못했지만 자 7장을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1인칭 단어가 있는데 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장에서만 몇 번 나오느냐? 40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 40번. 성경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 예수님이 몇 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몇 일 있었어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몇 년 헤매요? 40년. 40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나라는 용어, 내가라고 하는 것, 나는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와요? 40번 나와요. 7장에.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뭐가 많더라? 나가 많고 성령님은 2번밖에 불려지질 않아요. 그렇게 불려진 결과가 뭐냐? 오라, 나는 만자로다. 공관자로다. 뭐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나는 이라고 하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라고 하는 삶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결론은 뭐더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해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본 결과는 고민스러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조사를 일일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기록한 그 장을 제외하고는 한 장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6번 나와요. 16번. 7장과는 완전히 대조적인데 7장에는 아까 무슨 단어가 많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0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 들어가서 보면 나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눈 닦고 거의 안 나타나요. 몇 번 나타나느냐? 딱 한 번 나타나요. 딱 몇 번 나타나요? 한 번. 그러니까 8장에서는 중심 단어가 성령님이죠. 그럼 성령님이 중심 단어가 되어진 그 결과는 바로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마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자유롭더라 이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해방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죄에서도 해방, 억압에서도 해방, 병고에서도 해방,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요? 해방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끄리낌 없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해답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끄리낌 없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항상 1인칭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면 공경과 절망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다고 그 힘 믿으랍니까? 건강이 있다고 그 건강 믿고 살라 그럽니까? 저도 건강했었어요. 강철이라 그랬고 탱크라 그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대로 불병거라 그랬어요. 불병거가 참 좋은데 엘리야가 타고 간 그 불병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될 줄 알아요? 의지 강한 사람이 공경에 부딪히면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봐요. 여러분 재산 있으면 우리는 안정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먼지와 같다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한번 후 부르면 온데간데 없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그게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해방과 기쁨과 끄리낌 없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구절도. 두 법이 있죠. 어떤 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이제. 우리는 어떤 법에 놓여서 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자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법에 놓여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영성의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서 사는 사람은 육의 속성의 삶을 사는 자예요. 육이 좋을 대로. 그럼 육은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썩어야 안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끝장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법을 살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봐요 이제. 두 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법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있고 아래 위치에 있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생명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상위법이겠어요? 하위법이겠어요? 상위법이에요. 하위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위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법을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위법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위법이.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위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위법은 그렇게 설치더라도 그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우리를 억압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명령하면 하위법의 모든 구속력은 그 순간으로 다 무너지고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상위법을 지금 상위법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위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사는 자이다? 상위법으로 사는 자이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 들어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영생해야 할 존재야 라고 한마디 하면 하위법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저는 이 식물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식물을 봐요. 이 지구 땅에 보면은 식물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 주님이 식물을 비교로 해가지고 천국을 설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때는 동물이죠. 그렇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할 때는 식물을 두고 천국을 설교했어요. 자, 그 식물을 한번 봐요. 이 지구 땅에는 만유 인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만유 인력이 뭐죠? 예? 만유 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모르던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죠. 달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달도? 예, 달도? 몰라도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좋아요. 예. 바닷물이 왜 보름달이 되고 검문달이 되면 왔다 갔다 합니까? 끌어당기다 놨다 해도 그렇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도. 자, 땅은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던 것도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면서 어디로 떨어져요? 저 별로 안 가고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를 열심히 키웠는데 사과가 떨어졌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주워 먹지. 그게 떨어지는 하늘로 가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울 겁니까? 노상 헬기 타고 그 주스로 달길 겁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땅으로 끌고 모든 것이 땅으로 끌고 있는데 그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끌어떨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상으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100만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받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1절을 다시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끓이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위법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서 낑낑거리고 왜 땅의 것에 매여서 미워하고 왜 땅의 것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왜 땅의 것에 매여서 의기소침하고 왜 땅의 것에 모여서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끓이낄 없는 그런 자유로운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공경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 상위법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나폴레옹이 부대를 순찰하다가 실수해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때마침 그 순찰을 당하던 병사 하나가 나폴레옹 장군이 하수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대뜸 가서 나폴레옹을 딱 구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헛발디뎌가지고 하수구에 부딪혀 빠져버렸고 하수구에 빠졌으면 냄새도 나야 안 나요? 나폴레옹 옷은 안 젖나요? 그 하수구에 막 젖은 냄새도 쾌쾌한 모습으로 그 부하들이 있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자기를 나폴레옹 장군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군복으로 막 나폴레옹 옷을 다 닦아준 거예요.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닦고 일어서는 병사를 향해서 나폴레옹이 이복의 장군 고맙네 하고 어깨를 툭툭 쳤어요.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일등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등병. 그 일등병을 향해서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 이복의 장군 고맙네 한마디 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순간 이 병사는요, 나폴레옹이 그 말을 딱 하고 가니까 이 병사는 어디로 갔냐? 보급창고로 갔어. 보급창고로 가가지고는 장교복을 달라. 그래서 장교복을 입고 장교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그때부터 장교 행세를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와서 네가 뭔데 임마 장교가 돼? 네가 왜 임마 뭔데 임마 계급장을 달아? 네가 뭔데 임마 장교야? 막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당하게 일등병원 가가지고 장교복 내놔, 장교 모자 내놔, 장교 계급장 내놔 딱 하고 그때부터 무슨 행세했어요? 장교. 누가 나한테 장교라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장군이라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자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복의 장군 고맙네 딱. 그러니까 별로 감격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나폴레옹보다도 못한 분? 못한 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 되어지는 분. 인생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깨를 톡 쳐주면서 너는 의인이야. 아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시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이야. 라고 딱 말해주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일등병이에요. 이렇게 그냥 앉아있을 겁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한마디 한 거를 장군이 했으니까 나는 장군이다라고 믿었던 그 병사처럼 우리는 더 이상의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도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마음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나를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쇠고랑채에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